네, 이 시간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어느 곳이든지 주님을 예배한다면 그곳이 예배의 처소이고 또 예배의 장막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찬양, 또 그렇게 주님 앞에 주로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겸손히 낮아짐을 통하여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너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안에서 기쁨 넘침을 찬양을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제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왕 대신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한 번 더 찬양할까요?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기쁨으로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쁨으로 뛰면서 나의 창조자
할렐루야. 우리 왕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또 주의 얼굴빛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하니.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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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정말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은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서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또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또 그 길을 쫓아가며 하나님의 그 승리의 잔치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만드신 너라. 하늘과 땅 면회로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이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면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내게 허락한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내가 겪는 시험이 내가 겪는 시험이 아무리 어렵고 힘겨워도 우리 주님보다 크지 않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오 주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운 시련과 고통이 다가올지라도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오늘날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이, 또 크리스찬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믿음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또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하여서 함께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겪는 시험이 아무리 어렵고 힘겹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보다 크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이 크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바닥을 하나님께 않으면 하나님 그 바다 위로 날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 품에 날게 하는 것도 날아가게 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의 들으시는 삶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많은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주의 능력으로, 주의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으로 승리케 하셨는지, 말씀으로 이기게 하셨는지 하나님, 그것을 경험케 원합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찬양의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 듣는 우리 예배로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10분만이 아니라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전능하시고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곳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임재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더 분명하게 알아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성령 집회 가운데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에 그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그 질문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 되나요?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정말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예배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우리 서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나눌 말씀, 그 말씀의 제목은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더욱 선명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더욱 선명하다. 아멘. 오늘 이제 욥기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욥기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 말씀 같이 나누겠는데, 욥기 42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많지 않으니까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네, 욥기 마지막 장 42장에 욥은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드렸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대명사 하면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이 누굽니까? 욥이죠. 네. 근데 사실 고난의 대명사 하면 욥이 아니라 예수님이죠. 네. 예수님을 제외하고 나면 아마 성경에서 고난의 대명사처럼 떠오르는 인물은 욥일 것 같습니다. 욥이 그런데 어떤 사람입니까? 욥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나요? 먼저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욥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욥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에 욥에 대한 평가가 어떠냐면요, 욥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동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도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 욥을 누구에게까지 자랑하고 싶으셨을까요? 누구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에게 너 욥 봤냐? 욥이 얼마나 정말 나를 경외하는지, 내가 얼마나 기쁜지 욥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으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그 속성과 사단의 속성을 우리가 차이가 난다는 걸 깨닫게 돼요. 뭐냐면 하나님은 욥의 어떤 부분을 보고 계시죠? 욥은 인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이 지금 뭐 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잘 하고 있어요. 대단히 하나님 앞에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하는 그 부분을 보시고 계세요. 욥에게 단점이 없었을까요? 정말 완전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욥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사단에게 칭찬했어요. 근데 사단은 욥의 어떤 부분을 보기를 원하죠?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장차 앞으로 욥은 어떻게 될 거다?
잘하고 있지만 지금은 잘하고 있지만 결국 욥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할 거다, 넘어질 거다, 죄를 지을 거다, 이것을 주목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기뻐하셨고 욥을 너무 사랑하셨고 욥을 칭찬하고 싶으셨는데 사탄은 욥도 결국 실패할 거고 하나님 앞에 잘못할 거고 넘어질 거라는데 주목하면서 하나님 시험해 보십시오. 반드시 욥이 무너질 겁니다. 실패할 겁니다. 범죄할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시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 두 번의 시험 가운데 넘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아주 잔인한 방법을 썼습니다. 사단이요. 그의 모든 소유물을 빼앗아 갈 때 보면 다 죽여버렸어요. 욥의 생명만 빼고는 욥의 소유가 전부 다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 두 번에 걸친 사탄의 아주 잔인한 공격과 이 포악함 속에서 욥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또 욥의 아내가 욥을 원망하면서 떠날 때도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견뎌내고 버텨냈다는 거예요. 건강을 빼앗았지만 욥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마 그 믿음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욥도 결국 어떻게 됐죠? 실패하고 맙니다. 욥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왜 욥은 무너지고 말았는가? 왜 모든 소유와 자식을 잃고도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내가 자신을 욕하고 떠날 때도 견뎠던 욥인데 그런 욥이 왜 무너지는가? 저는 욥의 그 대단한 믿음에도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욥이 결국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욥의 믿음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도 대단한 믿음인데 그 믿음에도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부분을 저는 발견하게 돼요. 첫 번째는 욥의 신앙은 대단히 의지적인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욥의 행동을 살펴보면요, 이 자녀들이 잔치를 벌인 다음에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봐 그 다음 날이면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다 드릴 정도로 굉장히 의지적이고 완벽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욥이 했어요. 그런데 욥이 그렇게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지적인 신앙, 그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욥의 새 친구들이 이제 그 욥기에 등장을 하게 되죠. 욥을 위로하러 왔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욥기에서 욥의 친구들이 욥을 어떻게 위로했는지 어떤 위로의 말을 건넸는지 읽어보셨습니까? 한마디도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돼 있어요. 친구들이 와서 욥의 상태를 보니까 욥의 상황을 보니까 말문이 막혔어요.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너무 참담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말문을 닫고 그냥 그들이 같이 울면서 그냥 욥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근데 며칠 동안 지켜봤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일주일을 지켜봤어요.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기만 했어요. 그렇다면 그 7일 동안 계속 눈물을 흘렸을까요? 제 생각에는 눈물도 잠시였을 것 같고 그냥 지켜보는 시간이 대부분이었겠죠. 욥의 친구들은 욥을 찾아와서 욥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정말 진실한 친구, 정말 가까운 친구는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결혼식에 하객들이 왔는데 정말 친해가지고 온 사람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 욥의 친구들이 정말 욥의 그 진실한 친구들이었는가라고 생각할 때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겠다. 말할 수 없다면
가서 허깅이라도 해줄 수는 없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욥이 악성 피부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가서 안아주기 부담스러웠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문둥병 환자를 만지시고 또 그들에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친구들은 욥에게 어떤 위로도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위로가 아니라 굉장히 큰 부담과 짐이 됐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욥이 이 세 친구들과 일주일을 지내고 나서부터 범죄하기 시작하거든요.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동안 욥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친구들이 나타나기 전까지요. 소유와 자식들을 전부 다 잃어버리고 아내도 떠나버릴 때 욥은 어떻게 버텼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욥이 의지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내가 범죄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비록 나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쳤지만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요셉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범죄하리요, 코람데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그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죄의 유혹을 이겼던 것처럼 욥도 어쩌면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견뎠던 것 같아요. 버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 삶을 되돌아봤을 때 정말 떳떳했거든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이웃에게 선대하면서 살았던 그 자신의 삶에 대한 긍지가 욥에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찾아와서 자신이 처한 지금 비참하고 처참한 모습을 일주일 동안 지켜보면서 한마디의 말도 건네지 않는 친구들과의 그 일주일의 시간이 욥의 마음을 완전히 다 뒤집어 놨다는 것입니다. 욥은 어쩌면은 그 친구들이 아무 말 없이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완전한 고립과 차단 속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은 너무나도 연약한데 특별히 언제 우리가 연약해집니까? 내가 소통할 수 있는 대상이 아무도 없다라고 느껴질 때, 나 혼자 남았구나. 누구도 나를 지금 위로하지 않고 누구도 나를 지금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구나.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구나 라고 느낄 때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잖아요. 지금 일주일 동안 친구들이 곁에 있는데 한마디 말도 건네지 않고 와서 안아주지도 않아요. 그냥 지켜보고만 있어요. 그건 위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욥은 근데 그것으로 그가 넘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욥에게 결정타가 날라왔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친구들이 그렇게 일주일 동안 침묵하면서 자기의 처참한 상황과 비참한 이 환경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욥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놓쳐버렸어요. 지금까지는 고난 중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겠지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붙들고 있었는데 일주일 동안 친구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그 시선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의식을 아마 욥이 놓쳐버리고 누구에 대한 의식이 채워졌을까요? 자기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그 친구들에 대한 의식으로 바뀌었겠죠. 지금 누가 날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날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버텼는데 지금 실제로 내 옆에서 누가 날 지켜보고 있어요? 친구들이 지켜보고 있죠. 근데 그 눈빛은 어떻게 변해갔을까요? 처음에는 욥이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렸지만 여러분, 욥이 이제 정말 자신의 괴로움을 터뜨리면서 자기가 태어난 나를 엄마 내가 차라리 안 태어났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자마자 이 친구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욥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욥을 지켜보고 있었던 친구들의 눈빛은 결코 따뜻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결국 욥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그 친구들을 의식하면서, 그 사람 친구라고 할게요. 사람 친구. 그 사람 친구들을 의식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마저 자신에게 침묵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 속에 욥이 빠지면서 욥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그러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 신앙이에요? 이것이 바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복음이 아니죠. 복음은 뭐예요? 내 의지로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라 그러잖아요, 우리한테. 그래서 그래, 하나님 날 지켜보고 계셔. 내가 하나님과 늘 함께해. 이것을 계속 의식하면서 그 코람데오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죄를 경계하고 또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의지로 코람데오의 신앙이 이루어지나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내 의지와 노력으로, 내 의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코람데오의 진짜 신앙은 뭐냐? 내 의지로 내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때, 그때 누가 내 옆에 와서, 네 옆에 있는데?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제가 느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느끼게 하시는 거죠. 이게 복음이죠. 내 능력으로 안 되고 내 의지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찾아와서 나를 흔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람데오는 노력으로 안 돼요. 코람데오는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적인 신앙생활의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율법적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그 율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요, 욥은 자신이 정말 이 어려움을, 이 고난 속에서, 너무 고통 속에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을 향한 어떤 직접적인 원망이나 비난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어떤 원망으로 이게 번지게 되는 것은 어떤 요소입니까? 욥이 자신에 대해서 하소연을 하기 시작하니까, 난 차라리 안 태어났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왜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렇게 했을 때 욥의 세 친구가 아주 맹렬하게 공격적으로 세 사람이 이렇게 똘똘 뭉쳐서 욥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욥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욥이 짓지 않은 죄를 상상으로 만들어내서 너는 이런 죄를 지었을 거야. 너는 반드시 죄인일 거야. 그래서 너한테 이런 심판이 왔고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 거야 라고 일관되게 욥에 대해서 비난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욥이 본격적으로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욥은 그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정직했던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지금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았고 행하지도 않았던 온갖 죄를 만들어서 욥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이 욥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욥이 무너졌던 또 하나는 뭐예요? 자기 의라는 것입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인데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여기서 깨지는 거죠. 자, 욥에게 두 가지가 저는 무너졌는데, 그 두 가지 한계는 뭐였냐면, 첫 번째,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 신앙생활 완벽하게 하려고 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벽하게 하려고 했던 부분이 깨어졌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나는 의로운 사람인데 라고 하는 자기 의지와 자기 의가 다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옆에서 지켜보던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끼어들죠. 욥과 친구들의 싸움에 개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되지 않죠.
당사자도 아닌데 제3자가 끼어든다고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미 욥과 친구들은 엄청난 감정의 골이 지금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제3자의 개입으로 인해서 어떤 논리적인 이성적인 말로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상황은 어떻게 해결되느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뭐였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욥과 친구들 찾아오셔서 첫 번째 욥의 말문을 막으셨어요. 욥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결국 욥이 침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욥이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내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더 선명하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뭘 깨닫습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결국 욥이 깨달은 건 뭐예요? 나는 아무 말 할 수 없는 존재다. 말문이 막혔고요. 침묵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나님을 선명하게 알고 그 하나님을 선명하게 알게 되니까 내 자신의 모습이 더욱 선명해지죠.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은 욥의 위로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등장하면서 욥의 말문을 막으실 때 야, 너 타조가 왜 알 모래 속에다가 났는지 알아? 깊은 바닷속 너 걸어봤어? 뭐 이런 얘기할 때 욥의 말문이 막혔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욥의 이 이야기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상당히 뭔가 이렇게 혼내키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가오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정말 욥의 위로가 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욥은 누구 때문에 억울하죠? 누구 때문에 지금 감정이 상했죠? 친구들의 이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죠? 욥의 편을 들어주시죠. 내가 들어봤을 때 욥의 친구들에게 너희 말은 욥의 말보다 옳지 않다. 내가 볼 때 욥이 너희들보다 훨씬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의 편에 서 주십니다. 지금 아무도 내 편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한 분만 내 편이면 되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욥의 편에 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숙제를 주셨어요. 욥과 친구들에게 숙제를 주셨습니다. 욥의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욥에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잘못을 돌이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 욥에게 찾아가서 욥과 함께 번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제물은 친구들이 다 준비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함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 드리기 전에 뭔가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뭐가 해결이 돼야 되죠? 함께 예배하려면,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욥의 친구들은 욥 앞에 어떤 면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번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갔다는 것입니다. 순종했어요. 욥의 친구들도. 그리고 욥도 순종했습니다. 욥에게 주어진 숙제는 친구들에게 주어졌던 숙제보다 좀 더 하기 힘든 숙제였던 것 같아요. 욥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숙제를 주셨죠?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욥은 친구들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욥은 그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부터 욥의 삶에 다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욥기 말씀을 오늘 왜 나누냐면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교회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교회의 모습이 어쩌면 고난받는 욥의 모습과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하나처럼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한번 묵상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고난이 왜 찾아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고난이야말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코로나 때문에 왜 이렇게 교회가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봐봐, 코로나가 바로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비난받고 조롱받고 이 어려움을 당하게 하나님이 놔두시겠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기독교의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이 있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적인 전통적인 관점이에요. 고난의 대명사 욥의 경우에는 어떤 유익이 있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욥에게는요, 고난을 통해서 가족도 잃고 재산도 모두 잃었어요. 소유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키시고 욥에게 다시 가족도 주시고 재산도 더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욥은 새롭게 얻은 가족과 재산 또 늘어난 소유로 인해서 이전보다 더 행복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유익이 이거였을까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겪은 다음에 욥은 새로운 가족을 받았어요. 그리고 더 많은 소유물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축복일까요? 욥이 고난을 겪으면서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아내를 떠나보내고 이제 새로운 것을 다 이전보다 더 많이 받았다고 그래서 그것이 욥에게 진정한 행복과 축복으로 다가왔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유익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유익은 무엇일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유익을 주셨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욥이 하나님을 더욱 선명하게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인데 눈으로 본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에베소로 온 한 사람의 인물이 소개되죠.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언어도 구변이 아주 능하고 성경에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잘 전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잘하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해서 증거했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말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깨달도록 더 잘 알도록 아주 설명해주고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차이는 뭐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요한의 세례까지만 안 게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았거든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마치 이런 진보가 일어난 것입니다. 욥에게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인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더욱 선명하게 경험하는 것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욥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갖게 되었고 이제 욥에게 동일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눈으로 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이 욥은 다르게 반응하겠죠. 그의 신앙은, 그의 믿음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을 것입니다. 욥의 믿음은 더 높은 수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수준이 되었죠. 자, 두 번째로요, 욥에게 있는 유익이 무엇인가? 욥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지금까지 집중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할 때 물론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기도 했지만 어떤 의미에서 이 욥은 자신의 그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췄던, 그래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과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르심을 받는 존재. 내가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을 회복시키는 어떤 중보자적 사명. 이게 누가 감당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개입하셔서 부르심을 입었던. 그래서 욥도 이 친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축복의 통로, 중보자적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세상을 향한 사명이 더욱 선명해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가 우리에게는 고난이죠. 어려움이에요. 교회에게도 너무나도 큰 고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의 교회로서 또 우리 가정이 교회로서 우리 공동체가 교회로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선명해져야 되고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사명이 더욱 선명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욥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교회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자랑하기를 원하시는 교회, 사탄에게 자랑하기를 원하셨던 그 교회, 그러나 사단은 정말로 파괴하고 싶고 없애버리고 싶은 그 교회, 그 고난받는 교회, 그 교회가 어떠한 위로도 없이 고립되어서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 교회. 그러나 우리는 그 교회로서 오늘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이 상황에 반응하고 어떻게 우리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해결 방법이 있다면 첫 번째는 변명하고 분노하고 함께 싸우는 것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욥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그의 입을 막으셨던 그 하나님, 오히려 교회도 지금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더욱 구체적으로 만나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하죠?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그 욥을 찾아왔던 친구들, 그 욥을 찾아왔던 친구들은 욥을 한마디도 위로하지 않았어요. 우리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를 위로하고 교회에 격려의 메시지를 보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 선명하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결단하면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찬양 마지막 곡이기도 했었는데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의지와 노력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지, 내가 의식하고 내가 내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하는 그 신앙생활이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코람데오의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려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힘과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무너져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도록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넘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찾아오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실 거야.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하나님,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그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했던 내 생각과 내 판단에 갇혀 있었던 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욕과 같이 하나님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 그렇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고난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혼자 고립되어 있다고 느껴지는 아버지 그 외로움 속에서, 아버지 그 고립과 차단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식이 끊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때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일어설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빠지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실 것,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욥에게 나타나셨던, 욥을 찾아오셨던 아버지, 욥의 편이 되어주셨던 아버지, 욥에게 하나님 사명을 주셨던 하나님, 욥에게 자신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셨던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나기 원합니다. 욥이 추구했던 것보다, 욥이 배웠던 것보다, 욥이 아버지 하나님 경험했던 것보다 더욱 선명하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 더 아름답게, 더 구체적으로, 더욱 선명하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문제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셔야 됩니다.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입술을 담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에도 누구 하나 나를 위로하지 않고 누구 하나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 때, 철저하게 나 혼자 고립되고 하나님 고독하게 무너져 있는 때, 그때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때 하나님 나에게 위로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우리 교우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교회에 가서 예배드렸다는 이유만으로, 그것만으로도 비난받고 공격당하는 것이 지금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형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들어서, 지금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는 질병으로 건강의 위험 가운데 있어서 너무 두렵고 힘겨워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지금 상황 가운데서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지금 주저앉아 있다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하나님 욥에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봐 알 수 있도록, 더욱 하나님을 선명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을 만나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위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누구도 그들의 편이 되어지지 않고 위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의 편임을,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문제의 해결자가 되심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그들의 삶의 아버지 너무나도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를 인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원망의 대상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몰상식함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세상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공격과 아버지 비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우리 아버지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들 안에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만 개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느껴지지 않고 아버지 지금 절망 가운데 허덕이며 아버지 슬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지금 이때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선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우리의 경험이 더욱 선명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선명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을 더욱 선명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먼저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결국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아버지 꺼져가는 능물이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는데, 이 시간에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가정이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또 그렇게 변화되게, 그렇게 회복되게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온전한 교회로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위기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우리 가족이 하나 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정말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상처와 아버지 분열과 갈등이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속에서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아버지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버지 아름다운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공동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지만 아버지 지금 이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회복하시길 원하십니까?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무엇이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공동체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처소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고 경외하는 아버지 온전한 예배의 처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의 구성원들 가운데 우리 가족 중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공격 가운데, 사단의 아버지 하나님 유혹 가운데, 사단의 아버지 다스림 가운데, 죄의 다스림 가운데 묶여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아버지 온전한 아버지 구원의 가정, 아버지 우리 가정이 온전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아버지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아버지 하나님 분열과 갈등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안에 쓴 뿌리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반복되는 아버지 하나님 심각한 죄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은 오히려 더욱 새로워지고 오히려 아버지 아름답게 변화되어지고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하나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의 손에 아버지 의탁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임재하시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더욱 선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전 세계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모든 나라의 정부들 또 방역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 또 의료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정말 생명을 존중하고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 달라고, 또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위정자들, 대통령 이하 모든 정부의 하나님 공직자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선한 양심을 주시고 선한 마음을 주시고 또 국민들이 하나 되고 화합되게 하는 데에 정말 지혜를 사용하고 그것에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경영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위정자들이 그런 마음 갖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당자들에게 그런 선한 마음을 주시고 그런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능력도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열방 가운데 각 정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라고 하는 이 팬데믹 속에서 아버지 각 정부들이 각 나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부터 아버지 하나님 국민들의 생명을
시간에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할 때는요, 우리 자녀들 세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도 정말 어떤 면에서는 정체가 된 상황 가운데 있고요. 또 이 아이들이 교육되는 부분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들로 많이 이 아이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혼란스럽게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동성애에 관한 부분이 그렇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공기가 오염되면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 없죠. 우리 아이들의 환경, 아이들의 가치관 가운데 그런 오염이 일어나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없을 텐데,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공기를 좀 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들이 세상의 가치관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 가치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변해가는 상대적 윤리, 상대적 도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망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 이 시간 한번 더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마지막 기도는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위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고 악한 영,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요즘 교회가 많이 고난을 받고 또 비난과 정죄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아니라 사단이 정말 주도적으로 그리스도인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이 기회를 통해서 교회가 무너지도록,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도록,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의 문이 닫히도록 역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 사단에 의해서 붙들려서 사단의 앞잡이 노릇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그룹도 있고요, 그런 이익단체들도 있고요,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분열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갈등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평화, 화합,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
용납하고 용서하고 서로 정말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이 영적 전쟁에 눈을 뜨고 하나님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분노를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악한 세력을 우리가 정말 그들을 향해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그들을 대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의 악한 일들이 파쇄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요, 영적 전쟁을 선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정말로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처했습니다. 이때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만나야 되니까 하나님 그들이 분명하기를 원하고 그들은 아버지를 갈등하게 만들려고 하고요, 그들은 아버지 판가르기를 하고요,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 희생양을 찾고 있습니다. 비난의 대상을 만들고 아버지 하나님 원시키고 아버지 희생시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들을 바라보면서 대적하거나 그들에게 분노를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그들이 용하고 있는 악한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는 계속하며 나갑니다. 아버지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 아버지 교회를 공격하고 그리스도인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굳게 닫아버리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도록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정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십자가의 능력 앞에 무릎 꿇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악한 계획과 전능하시고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던 그 욥이 철저하게 무너져 내렸을 때 자신의 신앙으로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일어설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와 주셨고,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도록 더욱 선명하게 그의 삶에 다가와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선명하게 알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상황들 속에, 우리의 문제들 속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 더 강팍해지고 더 굳건하게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단의 속임과 거짓과 아버지 하나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악한 괴계와 하나님 의도들이, 악한 의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앞에 파쇄되게 하시고 거짓들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진리가 우리 이 땅에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이제 개인적인 기도를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나가겠습니다.